오늘은 이제 다윗의 일단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다윗의 못 다룬 얘기를 다음번에 2편으로 다루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눈물로 배우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3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24절 25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간음한 후에 낳았던 아기를 하나님이 쳐서 죽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로 얻은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12장의 내용이 주가 아니라 11장의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12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예배를 가르치셨는데 다윗의 생애 마지막 가르쳐 주신 예배가 눈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사람인 걸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범죄한 사건은 어렸을 때 지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다 통과하고 30대를 지나서 전쟁의 승리를 다 겪고 그렇게 하나님 많은 도우심을 체험하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믿음이 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처절하게 넘어지는 사건입니다. 옆에 분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몇 대인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뭐 성골이다 진골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성골 진골로 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그냥 성골, 요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금수저래 저보라. 4대째 기도가 쌓여서 뭐가 된다고. 다 부싱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젊은 시절에는 골리앗이, 중년에는 밧세바, 이 두 사람이
그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무명의 소년이었던 시절에 다윗은 순수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은 힘을 상징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겨버립니다. 밧세바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성숙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고난 중에 어렸을 때 비참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왕이 돼서 인생의 최정점에 있을 때 황금기에 이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암몬과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의 실력을 모두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에서 자기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와 마침내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치밀한 죄를 꾸미게 됩니다. 한 번의 간음을 저질렀는데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능력이고 또 매력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를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들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진 우리에게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잘 아내와 함께 재밌게 좀 지내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이 전쟁통에 내가 어찌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냐고. 그리고 왕궁 앞에서 부하들과 친치면서 집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다윗은 속이 터집니다. 이 내용이 11장 11절에 나옵니다. 1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전쟁통에 여러분, 우리아는 충신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아 얘기를 더 해야 합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마치 고넬료처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성경은 지금 우리아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윗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지키는 군인 우리아가 다윗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좋은 사람이 좋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나에게 정말 충성스럽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대답이 다윗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합니다. 결국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여러분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우리의 손에 들려서 요압 국방부 장관, 자기의 국방부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겁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 내용이, 우리아가 들고 가는 편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충성스러운 군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도록 하라는 겁니다. 결국 요압 장군은 이 편지를 받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를 최전방에 내보내놓고 자기 군인들을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역사 속에는 선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아내 바세바에게 전갈이 오게 됩니다. 소식이 들려집니다. 26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을 당해서 임신까지 됐죠.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했던 다윗, 아무리 과거에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의 이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100가지의 착한 일, 1000가지의 착한 일에도 한 가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과거를 생각해서 봐준다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어떤 선한 이력도 그걸 가지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은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1장 다윗의 이 범죄 기록을 쭉 연구하던 성경학자들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동사. 11장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동사가 계속해서 사용되는데 이 동사가 세 가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보낸다라는 동사입니다. send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다윗이 쓸 때 달라집니다. 요압과 바세바가 쓸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가 11장과 12장 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똑같은 한 동사라는 것. 그런데 이 동사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동사를 쓰는지 3절부터 보겠습니다. 목욕하던 바세바를 본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내는 것은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다는 동사는 전부 죄 지을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노력을 수십 가지를 다 하며 거치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전령을 왜 보내요? 여자를 데려가는 겁니다. 왕의 권력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보낸 이유가 뭐냐? 정확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 주려고 오라고 합니다. 6절을 볼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 이 기별했다는 것도 센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왜 보내라는 거예요? 휴가 줘서 임신 사실을 자기 아이가 아니도록 가리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왕궁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또 보냅니다. 뭘 보내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 세뇌들로 요압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여튼 죄질라고 열심히 샌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메일을 다 치고 나서 뭘 눌러야 가요? 뭐라고 써 있어요? SEND. 여러분 이메일을 쓰실 때 그 샌딩이 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샌딩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의 샌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낸다. 그건 뭐냐면 바세바와 요압의 단어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다윗의 명령대로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왜 죽이라고 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요압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11장 18절입니다. 요압 장군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모든 일, 즉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윗은 죄를 짓기 위해서 보내는데 지금 밧세바나 요압이 보낸다는 이 단어는 다윗이 저지른 일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보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는 다윗의 범죄를 안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보내는데 주님이 쓰십니다. 왜 쓰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앞에 첫 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나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뭐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러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굴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단어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시작하는 단어고 다윗의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다윗의 여정을 읽어보면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힘으로 생각할까 봐 다윗은 말의 힘줄을 전쟁에서 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될 때 아내가 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통일왕국이 될 때 아내가 넷을 더 얻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7명의 아내를 더 둡니다. 10명의 첩을 더 둡니다. 물론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뭐 읽으면서 다윗도 그랬는데 내가 아내 둘이면 어때? 하여튼 남자들 머리는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다윗이 무너진 것은 이날이 아닙니다. 이상의 여자에 약해요. 아마 상담하게 해석을 빌려본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고난을 10년 동안 겪었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뭔가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컴펜세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올수록 중독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상담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데도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으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징벌이 오지 않으면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우리의 아내까지 범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인데 죄를 짓는 한 여러분 죄는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어 한 여자를 농락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 하나님은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낸다라는 세 번째 동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회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게 됩니까? 여러분 죄진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아세요? 지난 주에도 좀 졌죠? 근데 회개가 돼요? 참 안 됩니다. 사람은 죄를 알아도 회개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다.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직접 하신다. 이 얘기를 보면서 회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알아도 회개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와야 합니다. 나단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비추어 본다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첫 줄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저는 이 나단이란 단어를 현대용어로 바꾸면 우리를 향한 천국의 요격 미사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미사일이 산과 강을 건너서 다른 사람을 다 피해 내 가슴에 정확히 꽂히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만 사람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 공부하는 중에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 때마다 피합니다. 저거 저 사람 얘기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깨질까 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잡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들어도 버팁니다. 저는요, 회개는 주님이 나를 깨우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최근에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들려져야만 회개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죄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죄 하나도, 내가 옆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도 말씀이 오면 죽을 죄처럼 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요격 미사일을 피하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방어 체계를 다 뚫으시는 말씀으로 선지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아무리 알아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철저하게 감춥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은혜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시는가, 어떻게 깨우시는가.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되게 모든 일을 막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딜 가도 그 죄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버티면 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죄에 길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수많은 은혜의 방법을 도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 죄를 가리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죄라는 설교를 하면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마지막 가르쳐주신 예배가 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그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단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천재입니다. 왜? 이 짧은 얘기로 다윗을 회개시키니까. 저는 40분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아십니까? 40분을 설교하는 중에 주님이 한 단어만 말씀하셔도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단이 천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을 쓰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2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애완동물처럼 잡아먹을 수 없는 양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이 잡아먹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싸울 거요? 아마 대판 싸울 텐데 이거는 지금 자기가 잡아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러분 자기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자기 집에 행인이 왔는데 손님이 하나 왔는데 자기 집 걸 잡아야지 그 애완용 짐승처럼 다루고 딸처럼 대하면 저 집 암양을 가난한 집 뺏어가다가 그걸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 나발 생각 났겠죠? 잊어버렸어요? 족발? 아니 음식 좀 자기들 다 보여줘 놓고 음식 좀 달랬더니 다윗이 누구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데리고 칼차고 갔다고요? 400명 데리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요. 다윗.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인간은 지가 죄인이어도 남이 잘못한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놈 죽여버리라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이놈 죽이라고 그냥.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놈 죽여야 되고 그 다음 6절을 볼까요? 도적질하면 4배를 갚는 게 구약의 율법인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율법도 잘 아는 다윗이 4배를 갚든지 아니면 저거 죽여버려 그냥.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많이 죽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다윗의 심장에 나단은 칼을 찔러버립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칼로 찔렀지만 자기가 찔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 심장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장 7절입니다. 이 순간에 그놈 죽여버려 아니면 4배 갚아야 돼 이렇게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다윗 앞에 나단은 침착하게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더 줬으리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안다고 말하면 여러분 회개는 끝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죠.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절대 강요해서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회개해 본 적이 너무 오래예요.
여러분, 나단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윗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네가 죽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남에게 가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된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복음은 죽게 된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복음이 오는 겁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나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복음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회개는 말씀 앞에 내가 처절하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우는 거예요. 강요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비슷한 걸로 가르치면 안 돼요. 감정적인 찌꺼기를 정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죄를 다뤄야 돼요. 감정을 해결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다뤄야 돼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중에 한 두세 교회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두세 교회는 목사님들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분장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제가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등장하니까.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카메라가 지금 우리 정도 카메라는 이게 괜찮아요. 제가 뭐 점이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카메라 고화질, 방송국에 쓰는 카메라라 이 땀구멍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장을 열심히 회칠한 무덤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당해봤어요, 일을. 저한테는 안 했지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서 저 피부과를 오픈을 하셨어요. 성형외과를.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개업한 지 한 몇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갔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딱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에 뭘 발라요, 막. 어? 그럼 막 뭐 싸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신이야, 미치신냐 이게. 목사님 손 좀 봐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 이번 주에 부흥회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안 된다, 이거 뭐 딱지 못 붙인다 했더니 살 색깔과 비슷한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보니까 마취약 같은 걸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눕히더니 뭐 지지고 해가지고 여기는 점을 그때 뺀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결국.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당신 이것 때문에 삼식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기 점이 있었는데 뺀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럼 뭐 저는 눈에도 안 보이는 점을 다 빼가지고 뭐 이거 터덕터덕 붙여가지고, 야, 부흥회 전날까지 이거 떼어야 되는데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근데 떨어지니까 좋긴 하대. 여러분, 손 안 댄 사람 없잖아, 별로. 아니, 바르기라도 했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바르셨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연예인들처럼 저만 보이려고 그렇게 화장을 하는데 내 영혼에는 관심이 있는 건가? 내 영의 정결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가? 그렇게 나를 꾸미는데 우리는 평생 익숙한데 내 영을 정결케 하는 데 관심이 있나? 신앙은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이 먼저예요. 속을 치장하는 거예요. 속을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현대 기독교 신앙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문드러진 것을 못 보고 껍데기만 아무리 발라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중령기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때 중심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상하죠?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는데 때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40년 믿음 생활하는데 네 안에 때가 많이 묻었다. 오늘 이것을 씻는 예배가 되라. 영적인 애통함이 없이는 내 죄를 읽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시편 51편의 눈물의 회개를 할 때 내 죄를 나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할 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회개의 중심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게 뭐냐?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중심에 들어가야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만나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그 돼지우리 가운데서는 아버지의 중심을 몰라요. 회개 한복판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자기를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껴안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적어도 1분만 2분만 3분만 오늘 주 앞에 고백하고 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를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의 중심에서 은혜의 중심을 만납니다. 회개의 한복판에 들어갈 때 주님의 사랑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과거에 어떻게 잘 살았던 주님을 섬겼던 골리앗의 승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2주 중에 다음 주는 세례식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요즘 듣는 셀리들 통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구원에서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자꾸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지. 회개할수록 여러분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다시 회개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나열하는 거 낭독하지 말고 나에게 행하신 주의 은혜를 낭독하는 거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고난주간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다윗은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이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던 나의 실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감정은 따라오는 것뿐입니다. 회개를 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간음으로 얻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부모로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자식이 아프면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술받게 되었을 때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제가 목회하던 그 방에서 엎드려서 철회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 아이가 아픈 모든 이유가 지금까지 지은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계속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픈데요,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다행히 아내는 수술하고 다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술받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날 밤에 정말로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을 공부하면서 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누가 치셨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의 아내도 물론 아팠겠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 너희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때려서 고쳐야 되시는 주님은 더 아프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눈물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16절.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51편이 쓰여집니다.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 밤새도록 엎드립니다. 음식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이 더 아프시다는 것. 우리가 몰라서 범죄할 때,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고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주님의 아픔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승리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 힘으로 골리앗까지 때려눕힙니다. 최고의 감격,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승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도피 기간 동안 10년 동안 고난의 여정 동안 다윗은 수많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 예배를 그는 배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이동할 때 그는 기쁨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춤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도 다윗의 죄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승리의 예배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눈물로 드리는 회개 예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사람은 가장 소중한 예배를 배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의 생명은 내가 죽을 자리에 짐승을 끌고 와서 구약시대 죽인 것처럼 예배의 생명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깨닫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너무 무뎌진 남자들을 깨우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쁜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아주 천사처럼 행동하는, 그러나 집에 갔다 오면 이게 개뭔지 엄마인지 모르는 욕심에 가득 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회개 예배를 가지고 있느냐? 눈물의 예배를 가진 적이 언제냐?
너의 죄를 토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냐? 오늘 내가 너에게 가리라.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슴에 오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눈물을 가진 자, 겉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 속에 눈물을 가진 자,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30년 해왔지만 아마 죽는 날까지 제 평생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애통하는 복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복. 그래서 저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의 예배는 평생의 축복입니다. 내 속사람이 우는 예배를 가진 사람은 평생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회개가 끝나고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 변화를 주님은 소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 9절까지 밧세바를 이미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우리아 아내 이 사람을 다윗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성경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24절부터 밧세바의 앞에 수식어가 바뀝니다. 보실까요? 우리아의 아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1000년 뒤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밧세바를 소개하는지 너무 기대하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1장 6절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뒤끝 장렬. 1000년 지나도 이 이름을 안 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에 띄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내를 적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를 이렇게 싫어한다. 1000년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싫어한다. 신앙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눈물로 지었던 시편 51편 그의 기도를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줄 때 누가 회개를 강요해서 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지극히 작은 허물도 주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며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찢어진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 3, 4분 동안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짐승을 수천 마리 가지고 예배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깨어진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을 가지고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피해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자아와 내 영혼이, 내 죄성이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고 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복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결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